시편 15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재와 편재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제가 목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지. 제가 제일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함 뭐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희에게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여기저기 보냅니까? 학원을 여기저기 보내요? 얘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정말로 제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 군데를 보내야죠.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해야죠. 여러분,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죠? 분갈이를 자주 하면 이 화분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자라서 혹시 큰 화분으로 옮기게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같은 양분, 같은 수분, 그 다음에 같은 햇빛을 줘서 영양분을 줘서 애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지만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해서 내가 어디서나 예배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편재죠. 어디서나 있다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임재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목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세워놓으셨을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고 내가 가는 직장이 있듯이 내가 심겨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하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여러분, 물론 낮에 오셔서 여기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두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편재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내가 찾는 시간이고, 교회에서는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보에 원래 뭐라고 쓰여졌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내 눈과 귀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을 한대요. 연인이래요. 안 만나요. 기념일도 안 챙겨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연인인가요? 정말 이들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시간을 따로 둬서 100일이든 1주년이든 결혼 10주년이든 특별히 그 시간에 그날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요일 금요일도 물론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주일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에 우리가 지정해서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목사님 저도 기다리거든요. 누가 한 분이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주중에라도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이러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기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편재랑 임재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요, 세계 1등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은 이거는 세계 1등이에요. 뭐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책상 앞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만큼 책상 앞에 잘 앉아있는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든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편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일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마음속 깊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임재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누구보다도 제사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당만 밟다가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만 때우는 거죠. 저는 교회에 예배에 오지 않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왔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10열매, 가인은 농부이므로 10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개근을 못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개근을 못했어요.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근을 했습니다.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정말 관계되어지고 있는가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뭘로 만들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얘기합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딸이요, 웃으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아빠 나 맛있는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너무 기뻐요.
아빠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아빠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를 찾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 빨리 나 집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서운데 아빠 빨리 집에 와주면 안 돼요? 나 오늘 데리러 와주면 안 돼요? 너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빠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찾는 것. 이게 임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셔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저랑 관계가 없어요. 나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한데 상관이 없다고요. 나랑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죠. 근데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특별히 사랑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에도 저의 아내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아내를 특별하게 사랑해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저의 딸을 특별히 사랑하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는 건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언제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삭을 낳기 전에 13년 전에 누굴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다른 날 낳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믿음으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같은 날. 그것도 동생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어요. 태어나는 시간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인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어요. 10년,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불통인 거예요. 절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한번 가주겠다고. 며느리가 너무 애를 쓰니까 교회를 딱 가줬는데 물어봤대요. 교회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며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왔다고. 며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설교문을 오늘 굉장히 얌전하게 점잖게 지금 작성을 해놓고 또 오늘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제가 짧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짧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편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보다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세요. 어떤 자? 전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심으로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도 시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목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그 앞에 물을 쏟듯 눈물을 쏟는 자. 정말 절규하듯이 마음을 통하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특별히 임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있는 편지의 하나님 말고요, 누구에게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간절하게 붙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